와, 오늘도 반가운 얼굴이 꽤 많네요. 그죠? 이렇게 2부가 정말 많이 회복이 됐고, 이제 3부도, 근데 2부가 많아 보이는데 항상 숫자를 재면 성가대 때문에 그런지 3부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명대, 30명대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진호 휴가 나온 거지? 아이고 힘들었지. 새벽마다 기도한단다. 아이고. 현이는 또 엄마랑 또 왔네. 상해에서. 예, 상해에서 나올 때마다 마음 상해 오지 않고 저렇게 기쁘게 와서, 예,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참, 이렇게 고급 유머에 반응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 맹구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맹구가 다 아시죠? 맹한 소리 내는 맹구가 겨우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처갓집에 이제 감사 인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처갓집 가서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내 딸이 자네 아니면 시집 안 간다고 하니 할 수 없이 보내는 거네. 여하튼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결혼 날짜는 어떻게 할 건가? 예, 전적으로 따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예식장은 아이고 전적으로 장모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것도 괜찮지. 그러면은 결혼해서 생계는 어떻게 꾸려갈 거야? 그랬더니 그것은 장인어른께 맡기겠습니다. 예, 이게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맹구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연 제일 가는 성도들의 자산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고, 믿음이 곧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고,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정말 그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황홀한 그 일들을 보는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한 아버지가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여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간질하는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하죠? 어째서 우리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이 이거였죠.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은 왜 제자들이 그 간질하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죠.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믿음의 문제다.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사실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길을 늦춰서 이미 나사로의 몸이 다 썩어 들어갈 때쯤에 일부러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모습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때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에 마르다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예수님과 그 마르다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 그거 믿니? 아멘, 아멘. 어느 정도의 아멘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위대한 아주 황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완벽했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고백이 시작부터 끝까지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완벽한 고백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죠. 자, 요한복음 11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지금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 안 나세요? 이미 몸이 썩고 있어요. 냄새까지 난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요,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 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한 것 같았는데 막상 주님이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의 반응은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등 믿음이 바닥나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주님의 신적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무엇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믿음만 있다면. 그래요. 분명히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것은 들어서 하는 거고 배워서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간질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는데요. 그렇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부인하고는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살 사람은요 이렇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다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은 신앙이 바닥나 있는, 살려주신다고 해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죽은 믿음이 아닌 삶 속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마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세상 이길 수 있대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이거였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 우리 영의 소원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나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사 나의 육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은 나의 영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그럼 나의 영의 소원이 이거라는 것이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온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시간 그가 계시다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따라합시다. 믿어야 알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형식이죠. 아무리 앉아 있는다고 한들 하나님을 일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 오늘 우리가 올려드렸던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면서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도 바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에겐 두 종류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전에서 쓰이는 방패였고, 다른 하나는 그냥 축제 때나 군사들의 행진할 때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그냥 장식용, 전시용 그 방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방패는 이러한 막 전시용, 예쁘지 크리스탈이야, 예쁘지, 이런 방패가 왜 미리 띄어갖고 왜 기대감을 이렇게, 이거 참 박자가 안 맞아요, 이런 그 장식용 방패가 아니에요. 이게 그 믿음의 방패가 헬라어로 서레오스,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전에서 사용하는 전쟁용 방패란 말입니다. 사진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방패가요,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러한 방패입니까? 우리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입니까? 지금 믿음의 방패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지금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까지 가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 하면 우리의 몸 전체를 가리고 우리의 머리까지도 가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까? 그렇죠. 생각해 봐야죠. 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무엇에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방패로 비교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패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즉 모든 그 적군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 보호는 말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다 보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리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나의 존재 자체를 다 막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 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른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방패가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일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 몸과 혼과 영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전체에서 믿음이 관여되지 않은 부분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부부 생활, 사업, 직장 생활, 동료 관계, 친척 관계, 신앙생활 등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는 다 관련되어 보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그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구원도 분명히 다른 차원의 구원이죠. 말세에 주님이 나타내시기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가 구원받는 이 문제가 아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혹시 신기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신기전? 하여튼 영화는 저만 보는 것 같고 문화생활은 전혀 안 누리시는 것 같고, 이 신기전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요, 이제 그 당나라 몰래 뭘 만드는 거냐 하면 그 신기전을 만드는 거예요. 화살은 똑같은데 화살 뒤에 이 동그란 게 있어요. 그 속에 뭘 집어넣냐 그러면 하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활을 쏘면, 그 보셨잖아요. 신기전에서 그 여자분이 하나 둘 셋 뻥 이렇게 터지는. 그러니까 뭐 이게 완성이 딱 되니까, 로켓포 같은 것도 다 완성이 되니까 그 100여 명의 그 군사들이요, 세상에 그 5만의 군사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5만 군사 앞에 당당히 나가서 막 싸우다가 그들이 의도한 대로 도망가는 것처럼 자신들을 피할 수 있는 구덩이와 그 방패가 있는 곳까지 몰아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그 신호를, 이제 화살을 쏘라는 막 신호를 주고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파놓은 데 들어가서 이제 방패로 탁 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화살을 쏴대도 적만 죽지 자신들은 안 죽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방패가 있으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무슨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되, 언제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보호함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방패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왜 가져야 하는가? 그럼 두 번째, 믿음의 방패란 도대체 무엇인가? 솔로몬처럼 금방패를 만들어서 자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첫 번째 2-1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취하는 곳.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 앞에 이스라엘의 왕도 숨었고 장관들, 장수들 다 숨었고 아주 군병들 싹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에 다윗이 발끈하여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해? 그래, 너는 칼과 단창,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지금 다윗이 취한 건 뭐였습니까? 믿음의 방패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여러분들이 뭘 읽으셨어요?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성전은 제9시기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이 귀한 거예요. 은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지만 기도하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유, 나 은혜 받은 장소로 가야지가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그들이 받았기에, 믿었기에 기도는 성전으로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나 한 푼 줘. 나 줄 거지? 넌 줄 수밖에 없잖아. 아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근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알기는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삶에 적용이 될 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2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다 사단이 불안과 초조와 절망, 분노, 시기,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억압한 마음, 괴로움, 이런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이걸 막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악한 영이 오면 그것을 대적해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제가 왜 소리가 높아졌어요? 전화가 오니까. 이걸 이겨야 되니까. 이걸 덮어야 되니까. 덩달아 소리까지 커지는 거예요. 지혜롭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의 방패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염려가 오면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믿음의 방패죠.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불안이 다가오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과 근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믿음의 방패지요. 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질병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공포가 우리에게 분명히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집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원수의 목전이라 하실지라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너 두려움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죠.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일에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일터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내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불신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써 우리의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이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온 세상 이기네. 무엇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남편을 이기네? 아멘. 저는 남편이 이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온 세상이 이긴다 그랬어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줄 믿습니다. 예, 되게 즐거워하시네. 목표가 남편이었나? 그래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감당할 시험, 분명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어. 한참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 의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기도가 응답이 더딥니까?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무엇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의심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감각적으로 살아요. 지식으로 살아요. 경험으로 살아요. 이성으로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분명히 찬송가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 수준이 한참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는 찬양도 이렇게 잘 맞춰주시니 설교하는 사람이 막 힘이 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쓴 모든 것 전부 마음속에 다 간직하시고 어둠의 영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우리가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국 연합국의 그 소돔이 완전히 전쟁에도 지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죠.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가소를 끌고 가는데 318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 네 나라 연합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318명을 끌고 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카를 구해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혜정아, 너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네가 이길까? 그래도 한번 그냥 튕겨라도 봐. 내가 이기죠 뭐. 근데 이게 게임이, 아름 집사는 뭐 제가 몰라요. 또 제가 질 수도 있을, 저 봐요, 이긴다고 막 자신감을 보이잖아요. 예. 한번 해봐 이따가. 이게 비교가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가 싸워 이겼단 말입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 방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숫자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2-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방패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지금 누구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했죠? 믿음의 주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원인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생명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을 믿는 그 성분을 주입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밤 사경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밤 사경은 몇 시일까 보니까 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파도에 시달릴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혼비백산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주님의 초청하에 그가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앞에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그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하던 그가 잠시 잠깐 무엇을 보는 거죠? 주변을 보는 거예요. 강한 바람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폭풍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합니까?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은 믿음의 방패는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간에 두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의 마지막 보루야 마지막에 두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이 믿음을 맨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패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도 가리게 하고, 그리고 또 의의 호신경도 가리게 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가리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저는 계속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예, 한 분이 젊어요. 암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젊은 나에게 왜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시험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행동하셨다고요? 오히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거야. 그래서 암이라는 것을 판정을 받고 오히려 그 인도의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바람이 불어와서 네팔에도 학교를 지금 짓고 있고, 또 하나의 교회를 짓기 위하여 또 우리가 찾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또 이렇게 1,000만 원을 놓겠습니다. 왜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전에부터 췌장에 혹이 있었대요. 0.9cm의 혹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계속 이건 살피자, 그래서 의사를 믿고 맡겼는데 그게 2.9cm가 자라기까지 의사가 그걸 놓친 거예요. 췌장의 혹이 그 정도까지 자라면 100% 거의 암이에요. 그러면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니들한테 맡겼는데 도대체 니들 뭐 한 거야? 그 모든 원망과 불평 그쪽에 다 밀어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아무리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가정을 흔들어도 우리는 아버지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깨박골 교회, 또 그 주방과 화장실 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이제 1,500만 원의 건축비가 또 있는데 500만 원을 더해 주셔서 선교부에게 이제 2,000만 원이 됐으니까 또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뭘 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때라도 우리는 누구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이유는 이거죠. 지금까지 나눈 말씀 그대로죠. 사단은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끊어버리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악한 영은요, 계속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너 암에 걸릴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의사가 눈이 멀었어? 어떻게 그렇게 되기까지 너 그렇게 둘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 너랑 함께 하시는 게 맞아? 계속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끌어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 사단은요, 두 번째, 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는데 못 붙이게 할 거란 말입니다. 또 떨어지게 할 거란 말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욥, 처음에는 자식들 다 죽고 동방의 갑부가 재산 다 잃고 기아장으로 몸을 팍팍 긁어야 되는, 그래서 딱 욥이라고 앉아있는데 그 몰골이 알아볼래?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펑펑 울기만 하던 그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고통당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이 너 저주하신 거야. 그런데 세상에 그러면은요,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의의 호신경이 무너집니다. 무장해. 그래, 내가 잘못 산 거야. 분명히 내가 잘못 산. 용서 좀 고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의의 호신경이 풀어진 분들이 제 앞에 나와서 이게 눈물로 호소할 때 보면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 보세요. 우리 2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예,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뭐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아니야.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코너로 몰아붙여도 나는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떨어뜨릴 것인데 우리는 끝까지 붙이는 거란 말입니다. 붙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도 못하도록 언제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벗게 할 거란 말입니다. 가야바뜰에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했다가 나도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하는 이 믿음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허리, 가슴, 발 다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악한 자의 불화살 무엇입니까? 유혹이나 경건치 못한 일들, 그러니까 의심이나 의문이나 거짓말을, 이런 공격이란 말입니다. 또 사단은 절망과 낙심의 그 시간에 우리 안에 막 의심을 심어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전의를 다 상실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물질은 절대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 그래서 너는 절대 잘 살 수 없어, 불화살을 막 쏘아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 3서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하세요. 들어도 기분 좋죠? 이제 본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단은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너의 죄는 아직도 온전히 용서받지 못했다 계속 송사하죠.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정죄하죠.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당신들이 나를 감히 대적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라, 소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하라,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영적 장비로 무엇이 필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필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에 의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닌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으실 때 오늘 또 그 가정에다 시상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따가 우리 통성기도는 이따 함께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고요. 조금 시간이 됐어요. 얼른 시상식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